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371조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것 같은데 우리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예배의 마음들이 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 외에 또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별명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 뭐 이름에 따라서 별명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삶의 특징의 모습들, 신체적인 특징의 모습들 가지고 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별명은 이제 그 사람을 조롱하는 별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별명은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주는, 대변해주는 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별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것인데 이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대체로 우리가 자주 보는 표현들이 어느 가문의 어느 지파의 누구의 자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방법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소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집안 누구의 자녀라는 이 소개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이 가문 안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지를 어쩌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도 그 안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요아스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성경은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언급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의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기드온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큰 용사, 여호와의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사로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미디안과의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오브라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우상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 다름 아닌 기드온 아버지에게 그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을 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인 것이죠. 이처럼 지금 기드온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겁도 많은 겁쟁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바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정체성, 겁쟁이였던 기드온, 우상 숭배자였던 그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겁쟁이에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용사로 기드온을 바꿔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정체성을 변화시키려고자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해라.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신과 그 제단을 파괴하면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기드온은 겁쟁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담대하게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들을 기드온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자기 집 종 10명을 데리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이 기드온이 이 일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 일을 감히 사람들이 많은 낮에 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큰 용사라는 그 모습보다는 아직도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겁쟁이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그래서 이 일을 하면은 목숨이 위협받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이 이 일을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남들 눈에 보이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행한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그의 모습이 점점 큰 용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용사의 모습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내게 두렵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 사명을, 이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더욱더 이 상황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능력이 부족하고 겁이 나고 무섭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고백들은,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겁이 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겁쟁이와 같이 두렵고 우스워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들과 그 일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럼에도 내가 행했다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그 제단들을 모두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알 제단이 모두 다 파괴되어 있고 아세랑상 역시 누군가 찍어서 완전히 이 모습이 완전히 행패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이라면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이 범인이 누군지를 금세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바알 제단을 파괴한 사람,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던 요아스에게 나와서 네 아들을 당장 데리고 와라.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기가 온 것입니까? 기드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기드온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따르는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드온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도록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 제단을 헐어버리셨는데, 너무나도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드온을 잡아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얼마나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아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숨이 위협받는 기드온의 삶 가운데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요아스의 말을 들으니까 그 누구도 직접 나서서 이 기드온을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바알의 심판에 맡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 사람들이 바알의 심판에게 맡겼다면은 기드온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살아있지 않은 헛된 우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무런 생명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한 가지 별명을 얻습니다. 32절 말씀에 그 별명, 그 새 이름이 나오는데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결국 이 기드온은 그 다음날 죽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위협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깁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다투다, 그리고 바알을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과 다투서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그 사람이 기드온이다. 신을 이긴, 바알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를 회파한, 자기를 파괴한 자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하고 거짓된 바알신을 조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신이 파괴되고 망가졌는데 자신을 파괴한 그 사람도 심판하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 없는 헛된 신이었다. 그 바알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못하고 밤에 종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바알의 헛된 신을 거짓신으로 증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연약했던 요아스의 아들, 우상 숭배자의 아들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이 기드온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영웅이기 때문에 붙여질 이름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럼에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붙여진 별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오고 가는 것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냥 나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혹은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않았는지,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이 우선으로 세워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돈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권력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헛된 우상에 빠진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더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저 좋아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눈에 아른거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저 재물들이 더 탐이 나고 그렇게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더 높여줄 것 같고 내 삶을 윤택해 주게 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자꾸만 저 헛된 우상이 헛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저 헛된 우상의 눈과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결국 그로 인해 심판당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99.9%도 아닙니다. 단 1%도 빠짐없이 100%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100%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1%가 부족해서 다른 데를 향할 때도 있고, 절반 이상이 또 다른 데를 향할 때도 있고, 점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자꾸만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기를 잡는 일에 누가 전문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죠. 평생을 배를 타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죠. 갈릴리 바다에 그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선생님, 우리 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밤새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전혀 잡을 수 없는 헛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어떻게 또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100%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해도 안 돼요. 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과 말씀이라도 그럼에도 내 말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믿음으로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두렵게 종 10명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바알과 다투어 이겼다라는 놀라운 별명을 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를 맺어가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큰 용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드온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족해도 두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기드온처럼 우리 역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모두 다 찍어버리시고 그 우상의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헛된 것이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